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진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은 정의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석하고 기대하고 그 역사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없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본문이 짧지만 에녹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합니다.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부터 아니면 80, 90, 100살이 된 그런 노인들도 그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죠. 그런데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그 죽음 너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옮겨감을 갔다. 여러분, 옮겼다라는 표현은 장소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옮겨졌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장소도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믿음이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반복적으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문장이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다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옮겨졌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갔죠. 죽음의 족보 속에서 에녹은 마치 하늘의 문을 먼저 열어 보이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무엇이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었는가?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이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처음에 죽지 않을 수도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인데, 자,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의 모든 조상들은 낳고 죽고예요. 다 죽었어요.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만큼은 세상에 있지 않더라, 데려감을 당했더라, 옮겨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가 결코 그 당시에 경건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아 이전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극도로 퍼져서 홍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쩌면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지금의 말세예요, 말세 아니에요? 지금 말세잖아요. 지금 말세라고요. 그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아직 홍수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말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실시간 영상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핵폭탄을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묵인해주고 있고 일본은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지금 총리가 그렇게 나중에 자유대도 발동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참 위협적이에요.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범 국가들 아닙니까?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한다 하니까 뭐예요? 속으로 옳다코니 거기도 그러면 앞으로 핵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혹자는 얘기예요. 이 지구가 아마 핵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날아갈 것이라고. 참 종말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도 종말이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이 종말의 때인데 그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시대가 사랑이 시작하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악한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노아처럼 에녹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 죄가 극도로 퍼져서 홍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았는데 에녹은요, 근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1장 14절 1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당시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거만한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에녹을 미쳤다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하지만 에녹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때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도 노아도 에녹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에녹이 노아 먼저 사람이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했을까? 이따가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그런 각성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 에녹의 그 외침과 에녹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은 그냥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개입하는 현상들이 눈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그런 삶을 살지만,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이지 않지만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행위를 갖는데, 종교행위를 갖는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은 어려운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데 거긴 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왜 너같이 믿어야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너같이 안 믿어도 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인간이 무슨 의롭기를 하니?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지, 선택받아서. 이게 아주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죠. 근데 신앙은 더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말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 의식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 얘기할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고 책을 보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아무리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덕을 끼쳐야 된다, 교회가 서로 간에 친절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을 대하듯 주께 대하듯 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요, 돌아서면 언제 말씀 들었느냐야. 그래서 저도 말로 안 되는구나, 말하지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었거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얼마나 염치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어저께 했던 말이 있죠. 어저께 다짐했던 말, 어제 고백했던 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지 염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제자 중에 누가 그랬어요? 페트라, 반석, 베드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저를 뭘로 보고? 저 목사 아닙니까? 아이, 저 권사된 지 벌써 2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다짐을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연약함이에요. 우리를 통곡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구나. 절대로 그래서 신앙은 장담하면 안 돼요. 남 판단하면 안 돼요. 내 믿음 잘 지켜야 되고 내 삶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의 자리가요 참 힘들어요. 가르치는 입장이고 늘 그러지만, 그렇게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씨름해야 돼.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순간순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절대로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줄 봐요. 영적인 보호막을 쳐야 돼요. 뭘로 보호막을 쳐야 돼요? 말씀만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 권사님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역말리 먼 곳에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거 마귀 역사구나, 그게 느낌이 와. 또 마귀들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느낌이 와. 마귀 역사한다. 그건 뭘로 막아요? 기도해야지.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 세상과,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약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땅이 약해요? 이 식물들이 약합니까? 악한 것은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게 깨끗하던 섬이 사람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다 이 자연은 그 자기 스스로 자생 능력이 있어서 나무도 죽었다가 또 씨앗으로 살아나고 뿌리로 또 살아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망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호수공원 쪽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호수로를 달려오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겨울에 그 앙상했던 나무들이 이렇게 푸를 수 있다니.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다니는 이 도로 보세요. 흙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흙 보이는 데는 어디예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나무 주변에 요만한 주변에 1m도 안 되는 공간만 흙이고, 그것도 또 철로 또 막아놨네. 근데 그 공간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에다가 그 다음에 아스팔트잖아요. 근데 어디로 모르게 물들이 스며들고 해서 나무들이 저렇게 푸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생력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곳에 악한 영들이, 악한 무리들이, 악한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어, 안 하셨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주님 유혹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목사님 친구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래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똑똑한지 하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았어. 아빠, 문자로, 전화 받은 게 문자로, 아빠, 제가 지금 통장이랑 카드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150만 원만 보내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100% 믿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은행 있잖아요, 거기서 탁탁 쳐가지고 거기다가 돈 넣고 엔터를 딱 쳤어. 송금됐어. 근데 그때 생각나, 아차, 내가 지금 뭐 했지? 바로 전화했어.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나 그런 적 없어, 전화 문자도 안 보냈는데. 이러는 세상이야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죠. 우리 목사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분별력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거를 하면 돈 받아 먹어야 돼, 안 받아 먹어야 돼? 안 받아야지. 선거하는데 받아 먹으면 죄요, 안 죄요? 죄지. 세상도 그런데 그 교회 뭐 총회 뭐 하는데 그러고 와갖고 봉투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가 안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번에 그거 받아먹은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몇 년 전까지 막 이게 끄집어 나와 소급돼 갖고 난리가 나. 나는 회의하는데 딱 그 안수집사에 앉는 자리 같은데 딱 앉아갖고 뭐가 찔리는 게 있어야지. 하나도 안 찔려.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고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속지 않도록 위해서, 이 악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냥 하나님이 옮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넘어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넘어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예요.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삶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어요. 낳기만 했겠어요? 키우기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의식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자식 낳았으니까 양육했겠죠. 돈 벌었겠죠. 일했겠죠. 즉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양육의 고단함 속에서 가족의 부양 책임 속에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니까 때론 주님은요 절대로 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자식 양육하는데 욕심 부리니까 그리고 쌓아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제 욕심들, 욕망들 이게 문제지요. 이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지.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받은 그 은혜의 경험들 그걸로 자랑하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헌신, 결단.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달라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그게 동행인 거예요. 동행은 두 번째로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 우리 잘 알죠? 너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냐고요. 에녹의 삶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뜻을 이행하고 가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 잡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 나오는데 요셉의 그 인생에 있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든 길이지만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결과가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동행은 관계예요. 관계. 에녹은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은 결국 관계인 것입니다. 가족도 똑같죠. 가족도 같은 공간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서로 관계해야죠. 맞죠? 아침에도 집에서 이제 저도 교회로 이제 출근하면서 아들도 씻고 가방을 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나왔어. 내가 먼저 물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들도 다 준비해. 아들 같이 가자. 나 먼저 혼자 갈 수 있지만 아들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멀뚱멀뚱 거울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아들 조심하고 오늘 일찍 들어와라. 네, 아버지.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동행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표현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살아가면서 고통은, 물질적인 거,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은, 가장 고통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뭐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러면 서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면 자식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도 사랑하고, 부부도 순종하고. 요즘은 한쪽 편만 얘기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들도 꼼짝 못해.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자매님들, 아니 성경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려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세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세요. 부인도 남편에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인도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관계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그럴 때 삼성 노조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데모도 하고. 난 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정치 모든 것들이 다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동의를 안 해줘, 사람들이. 노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사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전이나 종이나, 상전은 종을 생각해주고, 종은 상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경영한 사람도 그러고, 일하는 사람도. 경영한 사람도 이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경영하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아. 식당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얼마나 그거 쉬울까? 장사 좀 되면.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장사 얼마 매출 100만 원 생각했는데 매출이 막 120만 원, 130만 원 되면 그날 기분 좋아가지고 다 퇴근할 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2만 원씩만 줘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3만 원씩 주면, 5만 원 주면 그냥 뼈를 갈아서라도 위에서 일한다니까. 그러면 행복하잖아. 근데 안 그래. 사람들 그러지 않아. 눈이 뜨고 고추 하나라도 여기다가 담아서 가는가 이거 보고, 김치라도 혹시 몰래 가져가는지 않나 이거 보고, 고기 이게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지 않나 이거 보고. 종업원들은 어찌하면 사장님 눈치 보면서 없는 데서 쉴까 하고. 이게 이런 관계가 되면 어찌 길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똑같아요.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도 똑같아요. 엄마 힘들까봐 엄마 뭐 또 이렇게 도와주고, 부부끼리도 서로 힘들까봐 서로 도와주고. 아멘도 안 하네. 다. 동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녹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6장 읽어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믿음의 정의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존재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한다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개입하는 거예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얘기하다가 야, 그래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팔자. 그리고 팔아요. 애굽에 가서 그 수모를 겪고 고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지.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병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그건 뭐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과정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옆에 와서 유혹을 하는데 뭐냐? 가장 혈기왕성할 때, 멋있을 때, 호르몬이 왕성해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당신의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뿌리치잖아요. 그 누명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이때를 위함이지, 에스더처럼 그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죠. 그가 그 왕궁에서 어떻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울었다고 안 나와요? 이렇게 울었어요? 방성대곡하고 울었다. 막 땅을 치고 엉엉 소리내서 울고, 얼마나 사무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닦아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신다. 그럼 다시는 그런 게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입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 주신다. 상이 뭐냐면 원문에 보기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보상해 주시고요, 개인도 보상해 주세요.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되면 빨리 말해요. 이 땅에서 보상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 안 되면 누가? 자녀들이. 내가 물바가지에 깨달아 붙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순교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죽음을 넘는 믿음.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인데, 성경 전체에서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 아니잖아요. 왜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죽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의 지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장차 올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데, 에녹은 일종의 예표예요. 장차 믿는 자들이 경험할 부활 영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우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계단 내려올 때 여러분 성경 구절 붙여 있는 게 뭐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음에 20년 동안 붙여놨는데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려고 빨리 내려오느라고 그것도 안 보이시니까 몰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봐요, 안 맛봐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거예요. 누구처럼? 또 누구처럼? 뭐 노아 죽었잖아.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그 뭐죠? 똥밭에 굴러도 뭐라 그러지? 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는 훨씬, 그건 세상인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 나 어쩔 때 있잖아요. 그래,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데 소망이 있잖아. 우리는 죽을 수도 없지만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어둠이 아니야.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은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더 좋은 쫙 빛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믿음의 결과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브람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근데 에녹은 다르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발 이걸 알자고요. 이거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에녹의 본질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 주는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고백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고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하고. 그러나 에녹은 달랐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음은 단순히 이 땅을 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녹은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큰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입니다.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한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이거 있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면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면 십자가,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이끄는 길입니다. 그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큰나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